드디어 6월 1일 오늘부로 이제 여름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조금 시원하기도 했는데 오늘은 확실히 조금 습한 것 같기도 하고 덥습니다. 여름 건강에 유의하시고 더욱더 말씀과 기도에 찬양에 예배에 힘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는 내용을 르비딤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이 없는 곳에서 반석을 쳤더니 물이 쏟아져 나왔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이것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는 축복만 있는 게 아니라 시험도 있다는 거예요. 곧 우리 인생에서 축복이 있든 시험이 있든 우리가 어떤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함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풍성해지고 더 든든해지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세 가지 함정을 살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집착이라는 함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불평이라는 함정이 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영적인 의미로서 십자가를 놓치는 함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함정에 빠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때에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집착이라는 함정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가는 동안에 그들은 두 개의 광야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 첫 번째 광야가 수르 광야라는 곳이고요. 여기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의 쓴물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야는 신 광야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고 또 그들이 안식과 쉼을 여기서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축복의 장소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거기서 떠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누리는 것들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떠날 마음이 생기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지속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됩니까? 그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시나요? 신광야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명령의 형태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는요, 그것이 우리를 훈련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내 욕심을 채워주거나 아니면 나한테 용기를 주는 곳에다가 우리가 줄을 긋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내 욕망과 소원에 관계된 말씀들은 너무나 줄을 많이 쳐서 아예 새까맣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욕심을 따라서 하는 행위고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을 높이실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장과 성숙으로 가는 성도들은 그 특징이 하나님의 명령을 중요시하고 또 그 명령에 주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명령이라는 것은 항상 내 본능과 부딪히는 것이거든요. 곧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할 때에 그게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 성장은 명령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될 때에 비로소 성장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사실 신광야에서 누릴 것 누리면서 그들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들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났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떠났나요? 명령 때문에 떠났다는 거죠. 그래서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뜻이 충돌할 때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내 뜻과 내 생각에 집착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어떤 것에 집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은 나에게 시험의 순간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틀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에 집착하십니까? 그 집착하는 것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소에 대한 집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들이 머물렀던 이 신광야가 너무 좋았다는 거죠. 거기에는 만나도 임했고 안식도 경험했으니 이 경험이 너무 좋아서 계속 여기에 머물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나요? 떠나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너희가 지금 이 장소에 집착하지 말고 내가 너와 동행하면 곧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너희가 어딜 가도 된다. 그리고 그 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가 될 수 있다.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집착의 문제에 사로잡힐 때 보면은 보통 그 이유가 두 가지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에게 집착하거나 아니면 일에 대한 집착.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집착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단 사람을 너무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거든요. 저 사람만 있으면 다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사람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해줄 것만 같고 내가 너무 든든할 것 같다. 또 그 사람이 없으면 아무 일이 안 될 것 같다. 그런 말들이 다 사람을 의지하는 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겠는데 사람을 너무 의지하고 사람을 너무 사랑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언제라도 쉽게 떠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일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것만큼은 놓치고 싶지 않다. 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보면 이 작은 감투라도 할 때는 열심히 하지만 막상 그 감투를 내려놓아야 될 때가 되면 정말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한마디로 자기가 맡았던 역할에 집착을 하다가 그게 사라지니까 힘들어 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몸의 세포도 왜 날마다 죽어야 새로운 세포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세포가 죽지 않겠다고 기를 쓰면 어떻게 되나요? 그런 걸 바로 암세포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내려놓지 못할 때 우리는 다 암적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또 썩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놓는 훈련을 시키세요. 또 집착하는 것을 멀리 하도록 훈련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광야는 떠나는 곳이지 머무르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 어떤 곳이든 하늘나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최초로 왔던 선교사 중에 감리교 선교사가 아펜젤러 선교사였고요. 또 장로교는 언더우드 선교사였는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원래는 조선에 오려고 준비했던 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분이 원래는 인도 선교사 지망생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후에 인도 선교를 하겠다고 뭐 힌디어도 공부하고 준비를 했는데 그의 약혼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께 인도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다가 그때 인도로 갈 상황이 좋지 않아서 인도에는 가지 못하고 이제 뭐 조선으로 올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이분이 자기의 본래 뜻에 집착했다고 한다면 그래서 나는 끝까지 인도에만 가서 선교할 거다. 그렇게 마음을 품고 뭐 때가 될 때까지 계속 기다렸다면 아마 인도 선교사로 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역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집착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나를 이끄심이 따로 있는가 보다. 그렇게 마음의 확신을 받고 조선으로 간다고 했더니 이제까지 함께 하겠다던 약혼자가 반대를 하는 겁니다. 나는 조선을 모르고 너가 조선에 가려고 한다면 난 너와 파혼하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언더우드만 조선에 왔다는 거죠. 그게 그 당시에는 불행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 그가 인도로 갔다면은 그 언더우드 선교사는 그저 많은 선교사 중에 한 사람일 뿐이죠. 그러나 조선에 와서 보니까 이 사람이 한국 최초의 선교사가 되고 또 그를 통해 조선의 복음과 축복이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착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내 욕심이거든요. 내 뜻이거든요. 그런데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다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시려고 우리의 집착을 내려놓게 하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함정이 있는데 그 두 번째 함정은 뭐냐? 그것은 불평이라는 함정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명령대로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신광야를 떠나라고 하실 때 여튼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따르면서 사람들은 막연한 기대를 걸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잘 가고 있으니 우리는 또 얼마나 좋은 곳으로 가게 될까. 그렇게 기대했더라는 거죠. 또 거기에 더해서 그런 기대를 가질 만한 단서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르비딤이라는 이름이었다는 겁니다. 이 르비딤의 이름 뜻은 히브리어로 휴식처라는 거죠. 또 오아시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광야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이 르비딤인데 그 뜻마저도 휴식처니까 뭐 기대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어떤가요? 이 뭐 휴식처는커녕 뭐 마실 물도 없어요. 그럴 때 어떤 기분을 느꼈겠습니까? 이 속았다. 그 속았다는 기분이 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속았다는 기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실망으로 또 이후에는 분노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일이 신약에도 있었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에 기적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얼마나 기대감을 가졌겠나요?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니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고. 또 그런 와중에 예수님께서 너희 제자들 먼저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이후에는 또 어떤 큰일을 행하실까 막 그런 기대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막상 닥친 사건은 무엇이었나요? 그것은 큰 풍랑이었다는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무엇을 느꼈겠어요? 이런 거친 풍랑을 잠재울 힘이 자신들에게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말입니다. 내 기대를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 그 기대가 어긋날 때에 우리는 정말 마음이 피곤해지고 분노하고 또 좌절하고 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오직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때로 같은 고난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경험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된다는 거죠. 또 관계 때문에 고난이 오는 사람은 또 늘 그런 식으로 비슷한 관계의 고난이 찾아오고요. 질병 때문에 고난이 오는 사람은 늘 병원에 들락날락하면서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유사한 시험을 주시나요? 그 시험을 이겨내고 풀어서 통과하라는 겁니다. 그 시험을 패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시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원망을 했다는 겁니다. 원망을 하고 불평했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물을 주시고 그들에게 단물을 먹이셨죠. 그런데 지금 다시 그 테스트를 또 하시는 겁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번에는 너희가 통과하지 못했으니 이번에는 좀 제대로 된 그런 반응을 보이라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란 아브라함 어떤가요? 그 아내 사라가 예뻤던 것 같은데 자꾸 사라를 자기 아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누이라고 속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그 위기를 넘어갔는데 다음에 또 같은 시험에 또 걸리죠. 그와 똑같은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시험을 올바로 통과하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그런 일이 또다시 반복이 된다고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한번 시험을 겪어봤으면 뭔가 오늘은 좀 달라야 되겠는데 여전히 그들은 같은 언어로만 반응하더라는 겁니다. 똑같은 반응, 똑같은 원망을 하더라는 거죠.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러니까 여전히 같은 이야기로
원망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원망이 나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원망이 문제를 과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그저 있는 그대로 보면 별것 아니겠는데 자꾸 거기에 더해서 과장을 한다는 거죠. 지금 물이 없으면은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아, 힘들다. 그리고 물이 없으니 목마르다. 그러면 되겠는데 이 사람들은 뭐 죽는다고, 뭐 죽겠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 과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 이름을 마사라고 했는데 마사라는 이름 뜻은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을 시험하시고 계신 겁니다. 다시 그들이 과거와 같은 반응을 보이나 안 보이나 그걸 확인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곳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다고 되어 있는데 이 무리바라는 말의 뜻은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기고 승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그들에게 원망할 마음이 생길 때에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원망하지만 않아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겁니다. 물론 거기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하면 더 강력한 모습이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더라도 그냥 내 입술에 파수꾼을 두고 원망하지만 않아도 상황이 더 나빠지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들은 원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망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의심이 생기고 나중에는 그들의 있던 믿음마저도 다 흔들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지금 이들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했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을 체험했고 날마다 하늘로부터 만나를 받아 먹었던 체험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호와가 계신가 안 계신가를 의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왜요? 원망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에게 있던 믿음마저도 다 사라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말입니다. 원망 불평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런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특별히 모세는 이때 백성과 말싸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자꾸 사람을 만나서 설득하려고 하고 말싸움을 하는 그런 거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인간적으로 설득해 봐도 그게 한순간이고 또 말로 이겨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하게 사람을 자꾸 상대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얼굴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아랬죠.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문제의 해답이 있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죠. 그리고 그 역사하심이 정말로 신속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그렇게 급할 때 너가 이런 걸 잘못했다면서 막 훈계하시지도 않고요. 얼마나 힘드냐 그러면서 위로하시지도 않고요. 그냥 문제 그 자체를 신속하게 해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이 아주 냉정해 보이십니다만 실제로는 엄청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저 해답만 딱딱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 그 백성을 가로질러서 딱 필요한 목격자들 70인의 장로들만 데리고 가서 그 물이 터져 나오는 장면을 목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칠 때 썼던 그 지팡이를 들고 가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거는 과거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 출애굽하기 전에 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행하셨던 하나님의 기적을 다시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오늘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때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보고서 그 백성들의 믿음이 다시 확실해지고
용기 100배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올 때 보시면 물이 뭐 쫄쫄 나오는 게 아니라 아주 뻥 터지듯이 용천수가 솟아나듯 흘러나왔다는 거죠. 시편 105편 41절에 보시면 그 부분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한꺼번에 마실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물이 솟아났다는 겁니다. 아주 흘러 넘치는 물로 그 땅을 가득 적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원망하고 분노하고 불평할 때는 그러한 역사가 결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만 있어도 우리 인생이 결코 메마르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내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풍성하게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원망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고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고 있는 이 르비딤 반석 사건은요, 이게 물이 나왔다는 그 외적인 이야기가 핵심이 아니라 이 안에는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시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모세에게 어떻게 해요? 반석을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 반석을 친다는 말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반석을 내리치라고 하는데 그 반석이 누구라고요? 그 반석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다시 말해 모세가 반석을 칠 때에 그 내리침을 당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서 계셨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또한 반석에서 물이 나와 사람들을 살렸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과도 그 결이 맞닿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반석을 친다는 말의 어원인 낙하가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할 때에 그 하나님께 맞으며와 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심으로 그 보혈의 피로 내 죄가 씻겨졌다는 거죠. 그로 인해 내 영혼에 갈증이 해소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곧 우리의 목마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구원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주님의 보혈이 그 생수가 터져나오게 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그 생수를 마셔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접을 다른 누가 아닌 누가 해야 된다고요? 내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내 대신 다른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부모님 때문에, 우리 아내 때문에, 우리 아이들 때문에, 내 남편의 믿음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은 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온 인류에게 임했습니다. 반석을 쳐서 물이 났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로 영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마셔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비로소 생명과 영생이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무리바 사건에서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 됩니다. 그 십자가를 내가 만나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참된 구원을 누리시고 또 십자가의 은혜로 죄의 사함을 받고 또 그 주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고 내 주변까지도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